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참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렇죠? 아빠도 엄마도 아이들도 모두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겨울방학을 시작합니다. 직장인들도 휴일을 며칠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전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나 홀로 집에 케빈의 가족들은 모두 크리스마스 여행으로 한참 바쁩니다. 가족들은 모두 행복한 여행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너무 분주한 나머지 정작 케빈을 혼자 집에 두고 가족 모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케빈을 집에 두고 왔다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이 장면을 다 아시죠? 예상치 못했던 이 사건이 가족 여행을 완전히 망쳐버렸고 케빈은 도둑들의 표적이 되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은 기쁘면서도 동시에 분주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많은 선물,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장식들, 맛있는 음식, 완벽한 파티,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올릴 행복한 사진을 남기느라 정작 우리가 원했던 행복보다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그냥 분주하기만 하다가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진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세상의 크리스마스 문화가 부흥할수록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매우 분주했던 성탄절 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분주함 속에서도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와 목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소란스럽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평화의 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전국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인구조사를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가리켜서 세상의 구주, 평화의 왕, 평화를 가져온 자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가 세운 제국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는 군사적인 힘을 통해 이룬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져오시는 평화는 로마의 평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은 세금을 걷고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오라가라 합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했듯이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아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의 거대한 힘 앞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무력해 보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문제는 마리아가 지금 출산을 곧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매우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요, 건강한 남성 기준으로는 4일에서 7일 걸리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도 열흘 정도 걸릴 겁니다. 게다가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머물 장소는 편안한 여관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들이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집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집들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언덕에 집들이 있고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이 있고요. 잠을 자거나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또 1층의 다른 공간에는 또 사람들이 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 옆에 1층에는 짐승들을 넣어놓고 묶어두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지금 사람이 사는 곳이고 이 지붕 밑에 떨어져 있는 이 공간이 동물들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이 누가복음에서 여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는
돈을 버는 목적인 그런 상업적인 여관을 의미하기보다는 일반 가정집의 손님방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는 인구조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상업적인 여관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가정집의 손님방조차도 모자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오랫동안 걸어서 진통이 더 빨리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진통이 이제 시작되었고 곧 아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위한 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과 마리아는 짐승들이 머무는 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의 첫 침대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구유였습니다. 그 당시 구유는 이렇게 돌로 된 것들도 있었고 나무로 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삶의 가장 내밀하고 냄새나며 복잡한 현실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제의 한마디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선지자 미가는 아주 오래전에 구원자께서 왕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행동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들은 매우 분주하고 소란스럽게 움직입니다. 이날 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의 한복판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 두 번째로 마리아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당시 상황은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출산의 고통, 북적거리는 사람들, 짐승의 소리, 그리고 갑자기 들이닥친 이 낯선 목자들의 방문까지 매우 정신없고 지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썼습니다. 여기서 새기다 라는 단어는 저장하다, 보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올바른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우연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담으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요셉과 약혼을 하게 된 일,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전해준 모든 말들, 친족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엘리사벳이 자신에게 해준 예언들,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출산을 하게 된 일, 그리고 지금 목자들이 막 들이닥쳐서 전해준 천사의 메시지들. 그녀는 이 기억의 조각들을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맞추어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태어난 이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대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바로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냥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썼을 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이 지금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구원을 완성해가고 계시는가?
그렇다고 왜 내 삶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것인가? 예수님의 구원이 지금 내 직장 또는 학교 생활 또는 자녀 양육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시험 공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중심적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곰곰이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보다는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묵상을 했다면 여기 나오는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로 목자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목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일은 매우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인들에겐 달랐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나쁜 대우를 받았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전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문헌을 살펴보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계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궁 사람들이나 성전의 제사장이나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이 아니라 이 자격 없는 증인들을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신저로 삼으셨습니다. 그 밤에 들판에 주의 영광이 비치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나타나죠? 성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들판에서 나타납니다. 양을 치는 들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한 성전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냄새나는 삶의 현장, 소외된 자들이 있는 들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소식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장 2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합창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방금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평화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되었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 누그러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목자들은 이 말을 들은 즉시 요셉과 마리아와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다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다시 양을 치러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가 태어났습니다. 목자들은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목자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도 조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선포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가져야 할
두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조금 더 성공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해지면, 내 상황이 더 좋아지면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해야 할 소식이 너무나 크고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전도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온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분주한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정돈되고 세련되게 꾸며진 곳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엉망진창인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엉망진창인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고 스트레스만 쌓여가는 현실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주의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분주함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어떻게 이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적용점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연말,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조각들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면서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줄어들고 복음이 내 마음을 채울 때 다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세상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처럼 잘 짜여져 있는 형식이 있는 이런 예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정, 학교라는 그런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을 경험했냐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입술로도, 부족한 우리들의 삶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며 예수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 삶에 가장 어둡고 가장 혼란스럽고 정말 엉망진창인 우리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기로 오셔서 율법 아래에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완전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됨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바꿔주시고 우리 교회를 바꿔주시고 우리 가정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